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뇌성마비, 중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부주의로 그 아이를 집게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다가 손해를 다치게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아이는 살면서 걷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업고 다녀도 목도 가눌 수가 없게 자랍니다. 그렇게 사지가 늘 뒤틀리며 살아가는데 이제 엄마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부탁을 하고 또 유명한 한약방 가서 그렇게 침을 또 계속 맞게 하고, 그러나 아이는 그럴 때마다 더 아파하지 전혀 차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10대가 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그렇게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데, 이제 엄마는 똑같이 또 한 부흥의 집회에 이 아이를 앉혀 놓습니다.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이 16살 나이였는데 남들이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의 인생,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가 되는데 이것도 은혜죠. 걸어갈 수는 없고 그냥 앞에 강단이 모여서 남들이 다 기도할 때 그냥 포복을 해서 강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오늘 만나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환상으로 다가와 주시고 더불어서 두 가지의 음성을 마음에 주시더랍니다. 딱 두 가지인데 단순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믿어라. 그때 느낀 겁니다. 아, 내가 다른 거 걱정할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을 잘 믿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너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녀가 펜을 잡고 끄적거리며 글을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해서 주신 감동으로 그냥 글을 쓰는데 그것이 그녀의 시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가 써지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가사가 되었죠. 그게 이제 열어주소서라는 시였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은 에바다였어요. 우리가 이걸 노래로도 부르는데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굉장히 단순한데 감동이 돼요. 2절은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녀가 사실은 꽉 막힌 인생이었는데 인생에 어떤 다른 문들이 많이 열리길 바랬는데 주님 만나니까요, 단 하나, 우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녀의 삶에 또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죠. 아시죠? 송명희 신이 그 뒤로 책을 28권을 쓰는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찬송시, 복음성가를 200곡을 작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2500번 이상을 강연하는 강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생각 넘게 많은 것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압니다. 사실 이 인생의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살지만 인생의 많은 문은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늘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태어나면서부터 꽉 막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죠. 바로 사사입다입니다. 이 사사입다도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하는데 범상치 않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사실 그 서편이 지중해 전까지 이 서편 땅이 지금의 어떤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처음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 그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이 땅이죠.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이거든요. 조상의 이름 따서 땅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름 유복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 조상의 이름 그대로 물려받은 길르앗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땅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입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엄마가 누구냐면 기생이었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단지 술집에서 뭐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 말은 매춘부예요. 몸을 팔면서 사는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에 가장 천시 여겼던, 부정하게 여겼던 여인이죠. 그녀의 소생이라면 어떠한 꿈을 갖기도 사치인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절대로 성공은 꿈꿀 수도 없는 인생이 입다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믿고 좀 살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자, 이 본처로 통해서 낳은 아들들, 이 형제들이 대동단결합니다. 하나 돼서 이 입다를 쫓아내죠. 조금의 분깃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기생의 자식이 어디 가서 먹고 살겠어요?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 뒤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싸우지 않아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축복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매 순간 전쟁터인데요,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싸우다가 인생을 소진합니다. 입다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하지만 가족들은 싸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고 힘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떠나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기생의 아들, 버려진 자식, 이제는 어딜 가든 고대 사회에서 꿈꿀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꽉 막혔죠.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입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어떤 문들을 여시는가. 미리 얘기하자면 세 가지 문을 여시는데요, 하나는 신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고대 사회에 말도 안 되죠? 신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의 문도 열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적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신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기생의 자식이, 버려진 자식이 어디로 갑니까?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돕 땅으로 갑니다. 이 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길 가시다 보면요, 가끔 무슨 카페 이름 같은 곳에 상호명에 토브라는 이름이 있어요. 많이들 씁니다.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이런 뜻이에요. 토브, 그게 이제 돕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겁니다. 좋은 땅인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그가 거기 간다고 해서 대우받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노숙을 시작하면요, 어디부터 가죠? 서울역 가는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곳으로, 좀 그래도 번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십시오. 노숙인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요? 우리가 모르는, 해가 지면 밤에 노숙인들도 전쟁이 납니다. 그들끼리도 서열 정리가 되고요,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매를 맞고요, 좋은 자리에선 잠도 못 자고요, 그렇게 괄시를 받죠. 지금 이 사람이 거기 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자,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은 다 잡류들밖에 없습니다. 이 잡류가 불량한 자들이에요. 불량한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와서 건드리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입다가 그래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힘은 셌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이 잡류들, 불량한 자들의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낭만파 주목의 시대가 이제 펼쳐졌어요. 마치 야인 시대의 시라소니처럼 이 사람이 나름 선은 지켜요. 힘을 가졌지만, 이 잡류들까지 자기 편이 됐지만 그 힘 가지고서 고향에 복수하러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버팁니다. 그러면서 그 용사들과 함께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자, 시간이 지나자 얼마 후에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이 길르앗 거민들이, 주민들이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위기를 맞이하니까 군사력이 없거든요. 이때 와서 생각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소문이 또 들려오거든요. 그 돕당에서 이제 굵직한 주먹으로 삽니다. 이제 이 사람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입다도 말하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겸손하게 오히려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소서. 기생의 아들이 그 나라의 장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뭔가 버려지는 것 같으면 끝장났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수이세요. 그분의 길이 있습니다. 이 초보들이 못 보는 길로 하나님은 이렇게 쿠션으로 또 맞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겸손히 기도하고 실력의 그릇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잘 그렇게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다. 관계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아멘. 자, 입다가 서운함이 있죠. 자,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요청하느냐 얘기하는데 그 길르앗 장로들이 겸손하게 계속 말하죠. 우리에게 오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소서. 그 상처받은 관계, 그 지역 주민들, 그 고향, 지금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아신다 믿고 그냥 용납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에게 그런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음의 사람은 좀 맡기고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와 내가 하나 되어서 화해할 수 있는 또한 관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상처는 있었지만 또 다른 소중한 만남들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관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구상해 놓으신 아주 좋은 만남들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믿고 맡기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소망의 만남들을 때마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만남들도 갈수록 주님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관계의 복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진의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입다는 싸워야 됩니다. 자,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했는데 이제 책임지고 자신이 싸워줘야죠. 그래서 암몬과 이제 대적을 하는데 이 잡류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장관이 되어서 싸우는데요. 얼마나 그 싸움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환을 보내서 먼저 암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죠. 왜 나의 땅을 건드리느냐? 멋있죠?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얘기합니다.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니네가 살고 있는 땅이 과거에 원래 우리 땅이었어. 성도님들, 원래라는 말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원래라는 말을 하면 서로 소통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돈 안 쓰냐? 너 왜 이렇게 자린고비야? 왜 이렇게 째찌하냐? 그럴 때 친구가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하면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관계는 깨지는 거죠. 성도님,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의 성전은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원래 그래요, 저는. 이러면 저는 목회에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고 사표를 또 고민하게 되죠. 이게 참 사람 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원래라는 말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싸우겠다는 거고 우기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보십시오. 입다가 사환을 다시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입다가 이미지가 그냥 힘센 마초맨 같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암몬 왕에게 설득을 하는지 협상가예요. 이 사람에게 뇌생남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명합니다. 자, 사환을 보내서 사환도 이거 다 외우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거 원래 너희 땅 아니었다. 우긴다면 할 말 없지만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동편 땅 중에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나라, 형성된 이 나라들을 건드린 적이 없었다.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우리 땅이다. 두 번째, 너희가 역사 사실을 지금 부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희가 너희들 땅이라고 우겨도, 무슨 독도는 우리 땅 같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길르앗 땅에 우리 민족이 300년 동안 살아왔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 이것은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점유해 왔고 바로 이 거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멋있게 이야기하고 나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키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을 목숨 걸어 지킬 것이다. 자, 멋지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암몬 왕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미 싸우기로 그는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쟁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적진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바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 주셔서 결국 맞서 싸워 그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암몬 왕이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데 논리적으로 사환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혜예요. 당위성입니다. 전쟁은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이 아주 중요한 승패의 단초가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군사들은 자꾸 또 도망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의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이 청년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들어와서 목숨 걸어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국심 때문에. 전쟁 한다면 당위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입단은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이 전쟁이 어디에 당위성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싸우기 시작했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되죠.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우리 스스로가 열 수 없습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저는 가정 배경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전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분제에 스스로 갇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적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열어주신다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를 못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를 기다리라입니다. 얼마 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 준비가 있는데, 성지순례 준비 가운데 재정상 이 식비에 대한 고민도 오고, 거기다가 그 느끼한 외국 음식을 우리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고민되어서 요청을 했더니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지혜를 줬어요. 전투식량을 먹자. 전투식량.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전투식량을 한 3끼 정도 가져가서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먹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군대를 못 나와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투식량 얘기를 들었는데
맛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권사님들은 그거 먹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여서 함께 좀 훈련했어요. 전투식량을 사가지고, 사제를 사가지고 함께 전투식량을 좀 해먹어봤어요.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속으로 야 이거 전쟁 나도 되겠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싸울 만하다. 너무 맛있고 양도 좋고 이게 사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맛도 여러 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전투식량인데 그 위급할 때 먹는 건데도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10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은. 제가 그걸 잘 못 기다려서 제 것이 조금 이렇게 설익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성도님들 인스턴트도 3분이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은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로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승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는 강조하는 바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열린 문이 있지는 않아요.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의 문장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ason and out of season이에요. 시즌이든지 비시즌이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를 보십시오. 축구 선수 보십시오. 시즌에만 운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는 시즌이 끝나도 비시즌 시간에도 철저히 러닝하고 웨이트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에 뛰었던 경기도 복습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철저하게 비시즌 기간 동안 또 훈련해야 시즌이 열릴 때 바로 그 성적들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비시즌의 시간이 옵니다.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정말 힘겨운 순간들, 꽉 막힌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문 열어주시면 그때 내가 거침없이 나가야지. 믿음 가지고 겸손히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실력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후에, 물론 얼마가 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얼마 후가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걸렸어요. 얼마 후가 좀 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 못 기다리고 중간에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받아 10년 넘게 도망다닙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어서 잠시 조급했을 때 블레셋 국경을 넘었다가 수치를 당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계절이 분명 온다. 믿는다면 겸손히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준비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아멘. 자,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입다를 평가할 때 그 안에 가정에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그 어렸을 때 생겼던 상처가 다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처, 억누른 상처가 나중에 성격의 결함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입다가 특히 좀 그래 보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어디서나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같은 마음들이 때때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갑자기 겁을 먹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신기한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집에서 저를 맞이해 주는 첫 번째 맞이해 주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개가 나올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딱 도착해 보니까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이 환영하며 아빠를 맞이하며 튀어나왔죠. 울면서 입다가 성급하게 내가 서운했구나,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 딸을 성경 말씀에는 서원한 그대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지금도 신학자들은 둘로 좀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입장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그가 딸을 성급하게 기도해서 실수했던 거지, 그래도 서원한 대로 번제로 딸을 드린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중세교회 신학자들부터 좀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저도 약간은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번제로 드린다는 이 표현, 올려드린다는 건데, 온전히 출애굽기에 나온 성전에 헌신하는, 성전 봉사하는 여성들처럼 아마 그 여인도 처녀 때 이 딸을 성전 봉사자로, 온전히 헌신자로 그렇게 드린 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데 절대로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지금 입다가 싸우는 암몬이 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나라냐면,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겨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우상 숭배 제사는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끔찍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 암몬과 싸우면서 자신이 사람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성전 봉사자로 드린 것이다. 성경에서 그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였고라는 말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죽었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 작게 써져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본문 중에 작게 쓰여진 글씨는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래서 신학자들은 처녀로서 고대 사회에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게 비참한 거거든요. 처녀로서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헌신자로 살아간 것을 또 슬퍼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입다는 성급했습니다. 자신이 위급하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시킵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렇게 삽니다. 특히 상처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특별한 대우 받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썸바디인 것을 증명하려고 모두를 노바디로 만듭니다. 썸바디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요,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 뭘 하냐면, 암몬과는 협상도 하면서 살았던 그가 에브라임 지파 형제들이 자신을 좀 무시하자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아이 지파를 진멸해 버립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이, 그 욕심들이 여전히 늘 살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두가 다 노바디입니다. 누가 큰 자가 있습니까? 다 친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별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며 또 걸어갑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도요, 성도들이 그때에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시는 문, 안 갑니다. 그렇게 구해놓고 주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면 보지도 않아요. 내 안에 다른 욕심들이 있거든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을 여신다 믿는다면 겸손히 기도로 기다리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평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미국에 송명이라고 부르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0대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사지마비를 갖게 되죠.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아주 가볍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 상처였어요. 그냥 얘기합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실 겁니다. 가슴 아팠지만, 죽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각나더니, 그래,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때부터 입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입에다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화가가 되고, 그리고 목소리로 음반을 내고 책을 40권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장애인 자선단체 설립자가 되고, 미국 국무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나의 인생 경험해 보니 건강이라는 이 한 문을 닫아주셨을 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다른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집하는 내가 원하는 한 문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또 계획해 놓으신 많은 문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기도로 두드리고, 겸손히 무언가 문을 열어주시면 또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인생 속에 또 많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하이웨이를 걸어가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축복의 큰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